우리 인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딘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이 끝인가? 바로 소멸되어 버리는가? 불교에서는 유언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삶의 업에 따라서 다양한 그 생명으로 태어난다. 과연 맞을까? 또 열반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큰 깨달음을 통해서 더 이상의 어떤 번뇌, 고통, 욕망,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상태. 그런 열반이 과연 있는가?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의 종착지, 나는 아직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영광의 예찬이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마지막 아마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고 하시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약 11번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여러 사람에게,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까지 나타나 자신의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연 그 부활의 실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는 믿고 그 실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자기 몸을 친히, 부활한 몸을 친히 보여준, 만지게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먹어 보임으로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의 몸임을 예수님이 실증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실제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영광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사복음서가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죠?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 향료가 바른 채 발부터 목까지, 또 목에서 머리까지 똘똘 이제 가뭄을 당했죠. 그리고 개인 무덤에 안치되었고 큰 돌무덤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자신의 예언대로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죠? 3일 후에 빈 무덤이 되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빈 무덤,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이냐? 어떤 돌도, 세마포도, 그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생명이다. 죽음에 붙잡혀서 죽음의 종이 되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 땅에서도 바로 이 시간 전까지가 과거죠. 지금이 현재고 앞으로 이후의 시간들 우리가 미래. 네, 그 시간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도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원한. 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좋아하는 영원히 사시는, 죽음이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재림과 함께하는 오는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까지도 영원히 사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생명, 바로 그런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예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런 생명이다 그 말씀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영원히 죽음에, 예수님이 죽어야 그 대속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무죄함을 선언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이제 동기부사는 통치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주어질 텐데,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무식한 말을 하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사단을 완전히 정복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시험하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악한 자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생명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이죠.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죠. 예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 이동.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건 영이 아닌가? 어떻게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오셨을까? 근데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아라. 생선이 있냐? 그래서 직접 먹어보시기도 하고, 실제 영이 아니면 영의 몸임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그 부활의 생명은 인간의 육신과 다른 변화된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가 있죠.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리셨어요. 12살 먹은 그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직접 장사하는 상여를 메고 가는 거기에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 부활 후에 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또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나 야이로 회당장 딸이나 나인성 과부 아들은 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영광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은 아니에요. 나중에 죽은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영광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처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의 몸이라 잘 영광 우리 영광이 영광의 그 변화된 몸이라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미리암 그러니까 평상시 듣던 목소리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은 예전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그런 몸. 다른 여인들 향해서도 부활하실 때 그들이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은 몸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5장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 몸은 썩은 몸이고 수치의 몸이고 약한 몸이다. 그런데 예수의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썩지 아니한 몸, 영광의 몸, 그리고 강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들, 예의 없이 모든 인간들의 실존은 어떤 상태냐?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본분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는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런 덕을 베풀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노릇해 주신 그 덕 있는 삶을 거부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자원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안녕과 행복과 내가 구원을 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한계 속에. 지혜, 사랑, 능력 모든 것이 한계. 그래서 뭘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꼈다.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실제로 다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부족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걱정, 의심, 두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간이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제한 한계가 뭘 가져왔냐? 그 결핍이 뭘 가져왔냐? 뭘 가져왔다고 그랬죠? 죽음의 증상인 고난들. 바로 육체적 고난, 질병들, 물질 경제적 고난들, 가난, 여러 가지 인간의 서로 간의 시기, 갈등, 다툼, 사회 구조적인 낙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죄의 증상들. 그래서 탕자가 이제는 이방인의 종이 되고 돼지 열매도 가장 불결한 짐승인 돼지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가장 처절함 속에 빠진 이게 인간의 실존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부활의 생명은 뭐냐면
그것을 다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거기서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그 무한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고 부유하고 또 기쁨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그 생명, 그것이 예수의 부활한 생명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쇠퇴해요. 닳아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허리도 약해지고 허리도 굽고 손도 바들바들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떨리고 쇠퇴합니다. 나이가 우리 육신을 쇠퇴케 만들어요. 정신도 흐리게 만듭니다. 나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질병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세균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 모든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암덩어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리면 다음부터 이제 꺾이고 쇠퇴해지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그게 없어요. 완전합니다. 쇠퇴하는 게 없어요. 썩을 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쇠퇴함이 없어요. 영원히.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 천국은 뭐 세균도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없을 것이지만, 암덩어리도 없을 것이지만, 거기는 모든 환경이 완벽할 것이지만, 모든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또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 또 몸이 쇠해지고 쇠퇴해집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합니다. 이걸 건강에 보통 삼조서라고 얘기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 부활의 몸은 이런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다.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니까 쇠약하고 쇠퇴시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질환. 그런데 예수의 생명 부활의 몸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도 전혀 없는 그런 바로 영적인 몸이다, 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고 공유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 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결과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바로 우리들의 보다 첫 뭐라고요? 열매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이, 그 몸이 우리 첫 열매다. 성도들의 첫 열매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다.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보증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면 누가 나중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중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와 나중 열매는 동일합니다. 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열매입니다. 맛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모든 질이 똑같은 그런 열매, 첫 열매와 나중 열매 똑같은 열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래서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맺힐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과 이 똑같은 이 부활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에게 맺혀지느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심판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죄값 사망심판 다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했음을 믿습니다. 내 구주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뭐예요?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이미 아들이 증거는 이거다. 증거, 이거 분명한 증거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 부활, 영원한 이 부활의 영광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에 그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제일 먼저, 자,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전을성 원사님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육신은 다 이미 뭐 화장했으니까 뭐 그냥 먼지로 흙으로 매장을 해도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이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잠자는도다. 이건 뭐예요? 평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로부터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고 지금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언젠가 재림하시죠.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합니까? 천사장의 호령 나팔로. 그래서 여러분, 첫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을 성경은 얘기했어요.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두 번 봅니다. 한 번은 준비 나팔, 빰빠라빰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나팔을 볼 때는 이제는 달려나갑니다. 전쟁. 예수님의 재림 때의 나팔, 이제 천사의 그 나팔이 들릴 때에, 첫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간다.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다리 아픈 사람들 그냥 일어나면 허리 펴야 되고 지팡이 짚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 걱정 속에 사는데 그 다 훌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완벽한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의 부활에 완전한 시공간을 조언하고 쇠퇴하지 않 썩지 아니하는 그런 그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그 몸으로 이미 뭐 화장을 해서 육신이 없어졌든 지금 썩어가고 있든 아니면 여전히 매장이 돼 있든 몸이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면 그때 호련히 변화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똑같은, 질도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데 여기서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잠자는 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재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홀연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이수 장로님 무릎 연골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변화가 되는데 완전한 무릎, 이제는 그거 통증도 없어. 완전한 고통도 없어. 여러분 위장병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위장병 다 없어져. 혈압 다 없어져. 심장병, 모든 병들, 모든 것이 자 예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활하신 그 생명은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다? 없어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우리 유재수 원사님 차가 언제 퍼질지 모르는데 차 퍼지면 이재철 지사님 차 그냥 빼서 타고 다니시라고. 안 된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면 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순간이동인데 뭐. 내가 딱 뭐 그냥 다 여러분 그게 공해도 없죠. 음식, 여러분 모든 게 병이 음식에서 옵니다. 음식 때문에 여기서 위도 고장나고 장도 고장나고 뭐 다 여기서 고장나기 시작하는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신기하고 영광되니까 또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막 위가 고장이 나버리고 먹는 게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의 생명은.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우리가 음식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해도 스트레스 병이 온다고 병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완전한 생명이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 아니오고 어떤 운동하는 안수집사님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이 차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전에 한 말씀 드렸을 거죠. 테니스 치는 재미가 재미가 있는데 거기는 뭐 그런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음식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여행하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사고. 예수님의 생명, 언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일만 하다가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고 그냥 죽어버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도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전쟁, 환경, 뭐 여러 하여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천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호련히 변화되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처럼 똑같은 영광의 그런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동의돼서 죽으면 어떨까 막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막 종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신앙 내버리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래서 일제시대, 강점기시대, 신사참배, 또 역사로 보면 노마 황제 우상숭배, 모든 것들은 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 우리가 취한 생명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죽여라. 할렐루야. 불타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생명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처럼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그냥 지배되고 죽음에 끌려다니고 죽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인데 죽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취한 생명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취할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발 어떤 분들은 물론 그 신앙이 아직 초보자니까 이해는 돼요. 목사님 꿈자리에 자꾸 조상들이 보이고 막 나를 가위 누르고 그거에 내 여러분 이미 사단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손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꾸짖으면 그 악한 영들 다 그냥 벌벌 떨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 명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모든 사단이 우리를 결박시킨 그런 결박들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의 결박, 물질의 결박. 우리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의 재림 때 완벽한 그 생명을 지금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부활의 생명은 썩을 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꾸 후패해요. 자꾸 쇠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 쇠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치에서 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영광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광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죠? 돈이 없지 뭐가 없나? 가오가 없나? 조폭들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제발 우리는 가오란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비굴하면 안 돼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 뭘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나 세상적으로 뭘 잃을 것 같으면 가서 굽신거리고 무릎 꿇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장로님들 많아요. 경제가들 많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당당하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왜 자꾸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삽니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돈 없어도 가오는 권세는 있는 사람. 저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스트레스 이런 것에 여러분 얽매여 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그걸 초월한 생명. 어차피 우리가 지배는 받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취할 생명은 여러분 그 예수의 그 영광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지금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사간 천국으로 맨션으로 모든 것 다 갖춰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먼저 그런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뒤를 어떻게 우리도 그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팡이 짚고 교회 왔던 사람은 어떻게? 지팡이 필요 없어. 위장약 가슴에 부고 왔는데 위장약 필요 없어. 당뇨약 필요 없어. 약들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차 다 필요 없어. 차 어떻게 되지?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집 50평이든 100평이든 그거 다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뇨, 혈압, 심장, 무릎, 관절, 오장, 육부, 암, 우울증, 정신질환, 우리는 그거 다 털어버리고 완벽히 고침을 받고 이제는 영생에 부활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 못하지만 그걸 따먹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덧입어서 이제 살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걸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가 있었죠?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도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완벽한 거기에 바로 참여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생명에서 벗어진 것이고, 그래서 한계, 결핍, 고난, 죽음의 인생, 마지막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의 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과일처럼 그 생명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영광의 부활에 도달합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 내 죽음 믿으면 여러분 이 영광의 부활에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요. 만만 보지만 이미 가진 자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영광의 그 부활에 참여한다. 영광이도 예찬이도 다 참여, 예언이도 다 참여.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거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영광의 정점이 어딘가?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게 그것이 최종 도착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도착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에 영광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할 도착지고, 바로 영광의 최고의 높은 정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영광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사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바로 그 영광의 부활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영광의 종착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최종의 종착지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라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올인하지만 우리의 최종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조직을 받아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에 우리가 이제는 참여한 것, 이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세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떠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다 치료받고 다 깨끗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우린 천국에서 질병 다 털어버리고 염려증 다 털어버리고 거기서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광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 도착해야 될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최종 종착지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준비하면서 살게 하시고,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